또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봄 날씨가 완연해졌습니다. 여기저기 예쁜 튤립도 또 이미 벚꽃은 오늘 보니 져버렸더라고요. 또 이렇게 허드레지게 꽃들이 핀 너무나도 아름다운 계절이 되돌아왔습니다. 우리 또 이영재 권사님도 되돌아오셨고요. 매년 되풀이 되는 계절의 바뀜이지만은 여전히 기다려지고 또 지나고 나면 또 아쉽고 즐기기에는 너무나 짧은 계절의 변화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이렇게 봄이 되었고 모든 생물들이 아름다움을 제각기 뽐낼 이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가정과 가족을 돌아보게 되는 가정의 달도 맞이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머니의 날입니다. 각 가정의 어머니들 그리고 부모님들 또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선배들께 감사와 존경을 이 시간을 빌어 다시 한 번 더 올려드립니다. 지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셔서 교회와 우리가 섬기는 각 가정들이 흔들리는 이 세파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고 든든히 세워져 왔음을 저희 자녀된 또 후배들 저희들은 기억합니다. 아직 카네이션 받지 못하셨죠? 좀 이따 나가면 우리 또 카네이션을 우리 청년들이 드린다고 하는데 우리 청년들이 직접 손으로 만든 특별한 카네이션입니다. 자신들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주 대견스럽고 고맙습니다. 우리들의 가정이 지금처럼 이렇게 핵가족 또 부모와 자녀들만 사는 가족으로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어떤 집들은 대가족으로 할아버지, 할머니, 또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 이렇게 함께 사는 집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때 좁은 집에서 많은 식구가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불편했을지 짐작이 갑니다. 방 하나에 많은 형제, 자매들이 함께 생활하는 그 구조가 그리 편하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많은 형제가 같이 살고 식구가 많으니 살을 부대끼며 살아가니 자연스럽게 사회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별다른 놀이나 친구들이 없어도 어린 동생들이 집에서 많은 것들을 그 형제들 가운데 식구들 가운데 배우고 잘 자랐던, 요즘 세대들이 하나 둘의 자녀들이 이 가정에서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가족의 모습들이 얼마 전까지 있었습니다. 돌아갈 수는 없지만 그리운 시간이지요. 미국과 같은 서구 문화도 우리와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아마도 1980년대 초에 미국의 TV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아들과 딸들이라는 드라마가 기억나십니까? 8명의 자녀들이 함께 사는 그 원제목은 Eight is Enough 라는 코미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대가족이 살아가며 생기는 웃기는 에피소드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드라마였다고 기억이 됩니다. 이렇게 꼭 많은 가족이 있어야 좋은 가정이다 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또 많은 식구들이 있어야 이상적인 가족이다, 그런 가족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와 상황과 환경들로 지금과 같은 작은 가족의 모습으로 사는 우리들이 지금의 이 가정과 가족들의 생활 속에서 조금이라도 더 바람직한 아름다운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건강한 가정과 가족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오늘 전해드립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것들을 기억하고 더 건강한 가정, 또 건강한 공동체의 소속감을 가지는 가족이 되도록 노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눕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건강한 가정이 별 다를 게 있겠습니까? 건강하고 바람직한 가정과 가족에 대해서 첫 번째입니다. 그 첫 번째는 서로 필요하고 그 속에서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고 있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구성원이 몇 되지는 않지만 이 가정이라는 이 모임도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이 가족 공동체는 태어나면서부터 속할 수밖에 없는 구성원인 나에게 선택권이 전혀 없다는 것이 우리가 속해 있는 다른 공동체 모임들과는 다른 특별한 집단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 가정도 엄연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도 그 모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고 또 꼭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는 너무 자주, 너무 우리가 친해서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 뿐이지 우리 안에도 꼭 지켜야 할 필요한 것들이 있답니다.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 말합니다. 혼자 살지 않고 우리가 함께 어떤 모양으로든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사회는 어디에나 그 속에 생존 경쟁이 있다고들 말하지요. 삭막하고 무섭게 우리가 사는 이 가정에 무슨 경쟁이라는 삭막한 표현을 쓰느냐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는 이 집에서도 살기 위하여서 서로 경쟁과 같은 긴장이 가득한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고급지게 말하는 인격이 빠져버린다면 다른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게 싸움이 생겨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든 가정에서 부부 싸움을 한번 하지 않은 부부가 계시는지요?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자라면서 형제들 간에 싸우지 않는 그 형제 자매들 계시는지요? 또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간혹 전혀 싸우지 않았다는 그런 부부와 형제들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앞으로 이제 나눌 말씀이 그 이유가 될 것인데, 그 가족 간에 그들은 지켜야 할 것들, 필요한 것들을 지켰기 때문이겠지요. 살벌한 경쟁사회, 또 가족 공동체에도 분명 지켜야 할 필요한 것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 아예 그 필요를 모르고 살아가다가 가장 가까운 가족, 형제지간에 큰 전쟁이, 싸움이 터지기도 하지요. 자, 이제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길지만 다시 한 번 더 봅니다. 22절에서 28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은,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다시 한번 제가 이럴 때 아내들 아멘 하십시오.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뭐요? 아멘입니다. 자, 이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제 남편 한번 아멘 하십시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여자 목소리가, 아내분의 목소리가 들리십니다. 아멘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긴 본문을 다시 읽어보았는데 다시 보니 우리 가족, 또 특별히 부부간에 필요하고 지켜야 할 것들이 보이십니까?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고, 또 남편은 자기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켜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종이라는 말은 지금처럼 많은 교육을 받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된 개체로 어릴 때부터 자란 우리들에게는 듣기 싫고 그렇게 살기 싫습니다. 나만 왜 복종해야 돼? 내가 뭐가 모자라서 복종해야 되겠냐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지요. 그러나 이 복종이라는 말은 사실은
더 듣기 싫게도 오늘 보십니까? 범사에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사실은 무조건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철저히 모든 일에 복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복종과 같은 그 정도의 복종을 자기 남편에게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아멘 하시겠습니까? 복종해야 합니다. 아내들만 왜 복종해야 돼? 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제 남편에게도 하신 말씀이 있답니다. 이제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그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가파오라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가페적인 사랑까지 하라고 말씀합니다. 친구 같은 사랑 아니지요. 아니면 이성에 대한 육체적인 사랑 정도도 아닙니다. 동료에게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하신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남편들에게 아내를 위하여 명령하신 것입니다. 아멘. 아내를 사랑하되 희생적이고 자기를 위함이 아닌 완전 상대방인 아내를 향한 이타적인 사랑을 명령하셨습니다. 부부 간에, 우리 가족 안에 서로가 서로에게 이 복종과 사랑이 필요하고 지켜야 함을, 그래야 건강한 가정과 가족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부라도 이제 막 결혼한 신혼 시기에는 부딪힘이 있겠습니다. 자란 환경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배우자가 나와 똑같은 생각과 가치관이 있을 거라 믿고 있었지만, 그것은 연애 시기에 정말 나의 배우자를 조금만 알고 있었던 그 배우자를 전혀 나머지 부분을 알지 못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 실상 함께 사는 그 현실은, 그래서 나의 배우자에 대해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것이지요. 지금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렇게 해갑니다. 서로 속았다 말합니다. 남편에게 속았어. 저럴 줄 몰랐는데. 그래서 실망합니다. 의견이 갈리고 급기야 싸움까지 가지요. 생존 경쟁입니다. 그러나 이때 가족 간에, 또 부부 사이에 이 복종과 사랑이 필요하고, 그 복종과 사랑이 지켜져야 그 싸움을 이기고 건강한 가족, 건강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혼자 노력하고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 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차 서로 상호간에 지키고 힘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가정에서는 죽도록 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가족 간의 부부와 형제는 평생 싸움이 뭔지 모르고 산다고 자랑도 아닌 그 자랑으로 들리는 그런 말들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누구는 이 필요한 것들, 지켜야 하는 것들을 필요함을 알고 지키는 것이고, 우리들은 너무 친해서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음의 이유가 있습니다. 엄연히 경쟁 사회이고 엄연히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작지만 이 가정 공동체의 생활 가운데 서로 복종하고 사랑해야 할 필요를 몰랐을 뿐입니다. 아니, 서로 힘을 기르며 경쟁만 한 것입니다. 형제들 간에도요, 부부 간에도요, 우리 부모와 자녀 간에도 그런 텐션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르게 사회적으로 이야기하면 경쟁이라 말합니다. 내가 왜 복종해? 내가 왜 내 말을 들어야 해? 네가 나를 더 사랑해야지 라고 강요만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복종과 사랑은 합니다. 그러나 그 복종과 사랑에 역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요 정도까지, 내가 요만큼까지는 사랑할 수 있겠어. 그러나 완전한 복종, 죽기까지 사랑해야 하는 그런 복종과 사랑인 것들을 몰라서 우리 가정은 힘들고 깨지기까지 하는 것이지요. 우리 가정의 가족 간에 정말 필요하고 지켜야 할 것들이 있음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작은 교회, 우리의 가장 허락하신 가장 작은 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이루어갈 수 있겠지요. 계속해서 건강한 가정, 우리의 건강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 둘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부모, 나의 자녀, 또 나의 배우자, 우리 각자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중받아야 할 독립된 개체들 분명합니다. 그 누구도 무시당하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너무나도 귀한, 사랑받아야만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너무나 존귀한 존재들이 모인 공동체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입니다. 이 가정의 안정과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서로 존중하고 서로의 모습, 지체를 인정하며 그 무엇보다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고 나의 상태와 나의 말만, 나의 생각만 강요할 때 이렇게 소중한 우리의 가정에는 금이 갈 수도 있습니다. 부부간에 일어날 수 있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일어날 수 있는 분열입니다.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또 가족들 간의 대화는 얼마나 하시고 계십니까? 어떤 설문조사에서 이 질문을 하였더니 대답한 사람들의 많지는 않습니다. 1000명 가운데 65%가 하루에 1시간 대화 시간이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돌아보십시오. 사실 이 1시간은 어마어마한 시간이 아닙니까? 지금의 사회에서는 가족이 한 집에서 사는 것조차 쉽지 않고, 특별히 이제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여서 성인이 되면 혼자 독립해야 하는 일들이 많으니 1시간의 대화 시간은 꿈의 시간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부부라 해도 하루에 1시간 사이좋게 대화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시간이 되기 전에 대화하는 동안 싸우게 되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1시간 웃으면서 대화할 수 있는 부부, 그게 또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꿈의 시간이지요. 아무리 부부라 해도 쉽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나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말씀드린 대로 많은 식구들이 함께 살 때는 그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집안의 일들을 모두 힘을 모아 해결하려고 하던 그런 때가 우리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때가 있었죠. 그럴 때는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서로가 서로의 형편을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건강한 때이지요. 그러나 이제 이런 일들은 점점 사라져버린 그런 시대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10대가 되고 점점 자신의 자아가 발달하고 형성이 되어지면 그 대화라는 것이 더 생겨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제 요한한 점점 꿈이 되어지고 맙니다. 내가 어떻게 나의 자녀와 대화를 해? 당신은 대단하시네요 라는 이야기가 생기기도 하지요. 그들은 세대 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부모는 나를 공감하지 않는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며 아무리 가족, 자녀와 부모, 부부 사이를 하더라도 하나의 작은 공통점을 찾아 대화하는 것 너무나 어려워.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 33절을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하나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래서 같은 말을 하고 있지만 앞부분에 이 말씀은 자기 몸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냐고 말씀합니다. 자기 몸은 누구라도 아끼고 돌볼 것인데 우리들, 이 가족도 특별히 우리 교회 구성원들은 한 몸의 각자의 지체들이니 그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서로 자신의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연합하고 하나의 몸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몸처럼 말입니다. 대화도 하기 어려운 우리들에게 몸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 가족, 가정이 하나가 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지요. 그러나 이 같은 교회에 대한, 이것은 교회에 대한 말씀이고 또 이 세상의 가장 작은 교회인 우리가 소속된 이 가정, 가족에 대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가족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됨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서로 자기 몸의 한 부분인 것들을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부모를 통하여 인정하고 사랑하고 그들의 몸의 기능과 그 몸의 상황을 보며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의 어떤 부분은 사실 당장 더 급한 일을 감당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어떤 몸의 지체는 더 많은 힘을 다른 지체보다 더 많이 쓰고 있기도 하고, 잠시 쉬어야 하는, 어쩔 수 없이 쉼을 가지고 있는 몸의 일부분도 있겠지요. 이런 사실들을 서로 고려하고 인정하고 사랑하고 존중하여야 우리는 건전한 몸, 건강한 몸을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너의 상황을 다 알겠냐고, 내가 엄마이고 내가 아빠인데 너희들은 무조건 맹목적으로 나의 말을 들으라고 한다면, 배우자의 마음이나 자기의 지금의 어려움을 알지 못하고 더 바라고 나의 마음을 고집한다면 가족과 그 가정의 건강은 당연히 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한 시간의 대화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화 가운데 나는 들어야 하고, 대화 가운데 나의 생각을 죽여야 하고, 그 대화 가운데 나는 인내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한 시간의 대화는 어렵습니다. 조심히 맞추려고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그 가정의 대화는 한 시간이 아니라 10분도 이루어질 수 없는 단절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엄마, 아빠만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아내가, 남편 한쪽의 노력만으로 언젠가는 그 노력이 지치게 될 것이고, 그 몸은 불협화음으로 끝내는 건강함이 아니라 고장이 나고 말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하나의 몸이 되려고 최선 다하여야 합니다. 저는 이번 몸이 아파 병원에 있는 동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아플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함께 힘들어하고 제같이 보잘것없는 제 하나 살리려고 노력하고 힘쓰는 것을 그 교회 병원 안에서 오랜 시간 보았습니다. 캐나다에서 병원에 3개월이 있다는 이야기는 엄청나게 긴 시간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플 때 그렇게 노력하는 분들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대화 정도가 아니라 제 몸의 아픈 부분, 저의 죽어가는 부분을 살리려고 자기 몸처럼, 오늘 이 성경의 말처럼 자기의 몸처럼 아끼고 그 몸을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었던 그 수많은 간호사들과 의사들과 그리고 도움의 손길들, 지금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어떤 팀들은 저 하나 살리려고 여전히 노력하고 계신답니다. 그리고 그뿐이겠습니까? 우리 교회 고우님들은 그렇게 찾아와 주시고, 제가 먹지 말아야 할 소금이 있는 것들, 소금이 들어가지 않은 죽이며 또 염분이 적은 그 저염 음식들을 지금까지도 만들어 섬겨주고 계십니다. 기도는요, 우리 교회는 물론 지금도 미국에서 또 한국에서 또 다른 카나다의 어느 도시에서 저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몸의 지체들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너무나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자기 것만 고집하고 소리내며 주장하기 때문에 자기 주장만 강해지고 자신의 생각을 참지 못하여서 이 가족 안에 하나됨이 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와 그 가정의 건강은 당연히 깨어질 수밖에 없겠지요. 오늘의 본문인 이 에베소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이 하나 된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 하나됨은 쉽지 않습니다. 아니,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에게는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하고 자신의 생각과 말이 가장 소중하고 맞고 그 생각과 행동을 무조건 이해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만난다면 이제 우리에게 드디어 상대방이 보이고 상대방의 아픔이 느껴지며 상대방의 그 가치개움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을 조심하게 되고 서로를 인정하고 내 몸처럼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게 되며 그 힘든 하나를 이제서야 이룰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와 가정을 원하십니까? 이 교회가 활기가 넘치고 대화가 즐거운 교회와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나요? 상대방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존중하고 하나 되기를 노력합시다.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부부 사이에 끊이지 않는 싸움이 있습니까? 그래서 분열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더 사랑하고 더 존중해 봅시다. 분리분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좀 길어 보이지만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가정과 가족이 되기 위하여서는 셋째, 순리를 따라야 합니다. 우리 가정은 그래서 순리를 따라야 합니다. 순리라는 말은 사물이 가지는 이치를 따른다는 뜻입니다. 물이 흐르듯 자연스러운 현상, 거스를 수 없는 하늘의 것들을 따른다는 것을 순리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세상을 지탱하는 근본이 순리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이 세상을 지탱하는 근본적인 힘이 순리라면 당연히 우리 가족들 간에도 지켜야 할 순리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본문 6장 1절로 4절을 보며 그 순리를 찾아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와 존경을 전합니다. 다시 한번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한 가정과 교회를 위해 온 힘을 다해 노력하신 그 수고와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지탱하는 가장 근본적인 단위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공동체의 가장 근본적이고 끊을 수 없는 관계는 부부 관계도 아닌 당연히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이 너무도 당연하고 지켜야 할 순리를 우리 가정이 건강하게 되기 위하여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왜냐하면 지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옳은 듯이, 제가 잘난 듯이 설교해 드리는 것조차 너무나 어렵다는 이야기이지요. 또 그리고 물론 태어나면서부터 그 기본적인 누구나 속한 공동체인 가정에서 태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음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다름 아니라 고아와 과부라 말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가족과 가정에서 분리된 존재, 건강하지 못한 가정에서 가족이라는 이름을 알지도 못하며 사는 고아와 과부가 그 순리 밖에 있으므로 가장 불쌍하다고 이 말씀은,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근본적인 순리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많은 위로와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그 필요를 도와줘야 하는 이유이지요. 불쌍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라면 장애를 안고 태어나거나 이제 곧 죽을 병자들도 있을 테지만 성경은 도움이 필요하고 사회적 약자를 말할 때 고아와 과부를 꼭 집어서 말한 이유가 순리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의 질서를 지키는 이 가정 공동체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섭리의 그 순리를 따르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섭리라는 것은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고 이제 어머니 아버지들은 아버지들을 공경하며 모시는 그것이 순리랍니다. 자, 이제 반대로 우리가 부모가 되어져서 내가 어른이 되면 나의 자녀들, 어린 그 자들에게 그들을 노엽게 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의 이 공동체 안에 또 다른 순리랍니다. 그리고 이런 순리대로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키워내야 하는 것이겠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정을 주신 것은 이 힘든 현실에서 이 각박하고 우리를 지치게 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탱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정을 건강하게 이루어야 할 그러한 순리를,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들을 존중하게 여김으로 건강하게 만들어야 할 역할들을 해야 될 우리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근본이고, 세상에서 가장 지키기 어려운 삶이 상식대로 순리를 지키며 사는 삶이라면 우리는 그 순리를 우리 가정 안에서 건강을 위해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가정들이 그 가족들 간에 순리를 지키지 못하여서 아파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낯을 붉히며 사는 그 이유가 그 공경과 존중이 없음에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가정을 버릴 수는 없겠지요. 특별히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 그 가족을 외면하고 살 수도 없습니다. 참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얼마나 역사적으로 인간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어려우면 이 성경 말씀의 버젓이 이렇게 나와 있겠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부모님을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저를 향한 말씀이라 부끄럽습니다. 또 얼마나 우리가 자녀들을 존중하고 또 노엽지 않게 하는 것이 힘들다면 이렇게 우리를 불편하게 이 성경 말씀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겠습니까? 또다시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자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말로는 사랑한다 하며 그들을 존중하지 못하고 노엽게 하지 못하는 그런 부모가 아닌지 부끄럽습니다. 이 5월 아름다운 계절의 봄에 순리대로 부모들을 공경하고 자녀들을 존중하며 건강한 가정을 위해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 우리가 그저 5월 가정의 달말 말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신 이 가정의 달 가운데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조금이라도 더 건강한 가정, 교회가 되기 위하여 최선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속에 지켜야 할 공경과 사랑이 있음도 잊지 마십시다. 그리고 그 속에 또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함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당연히 지켜야 할 그러나 너무나 부끄럽고 어려운 순리, 부모를 공경하고 내 자녀를 존중하는 일들도 있다는 그 사실들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깨어진 분열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러한 가정들이 이제 그 건강을 다시 회복하는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이 조금의 노력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이 5월을 그저 형식적인 가정의 달을 보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공경합니다. 하나님이 어렵고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 지켜나가게 도와주십시오. 저의 남편을 그 말에 복종합니다. 제 아내를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에게 하여야 할 그 공경, 효도도 하나님 제가 해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그저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순리들을 하나하나 필요를 알고 지켜나감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가정을 굳건히 지키고 이 교회 안에 활기와 대화와 서로의 존중이 차고 넘칠 수 있는 이 5월, 특별히 2025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 모두가 최선 다할 것들을 결단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